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 영상은 성경에 대한 가이드 정도 그리고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성경을 읽고 이 영상을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은요, 총 7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구조를 나누기보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중풍병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병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도 죄의 결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서기관이 속으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쉽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 좀 쉬운 그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또 행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병고침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그 죄의 그 증상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9절부터 13절로 오면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 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세리는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은요, 잔치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나중에 있을 그 천국 혼인잔치 열렸을 때에 불신자들이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요,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일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함과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긍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로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예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요, 혼인 때에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에 금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손님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빼앗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금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한 가지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새 헝겊을 낡은 옷에 기우지 않고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방식 속에 스스로 갇혀 있다면 메시아의 그 새 시대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낡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은 둘 다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또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낡은 것 구약과 새로운 것 신약이 둘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없어진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을 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의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또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정에서 남과 접촉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요,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전인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야이로 딸을 고치는데요. 이 고치는 사건은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야이로 땅, 방금 죽었던 야이로 땅을 고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대하게 되는 그 복선을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경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외침에 무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죠. 들어가고 나서 이후로 또 고쳐주시긴 하시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요,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두 소경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요, 악령이 들러서 봉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여기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악령이 힘입어서 이렇게 고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악령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고쳤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35절에서 38절은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 9장을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9장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나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재물과 무수히 많은 그런 피를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며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9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3주차가 시작됩니다. 우리 또 주말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